아멘. 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나 때문에 불편 많았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 때문에도 불편 많았을 거예요.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도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 눈이 매의 눈입니다.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저기 우리 형제님도 머리를 싹 바꿔. 야, 산뜻하게. 저기 축구 선수 같은데 마치. 예, 변화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동안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아버님 보내드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루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 뒤에 우리 조경자 자매님 오늘 저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가슴이 뜨거운 여인입니다. 열정이 대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면 튀어 벗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좀 나누십시오.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또 여름이 굉장히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오늘 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도 많이 왔어요.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데가 많네요. 보니까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특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을 접한,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 안에는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자리, 어둠이라고 하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그 환경이 나를 엄습하지 못해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막에다 데려다 놓으면 환경 조금 바꿔서 내가 좀 불편해지고 또 막 이러면 흔들리는 거, 그건 복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로마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61편을 열면 시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봤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왕의 자리를 뺏기고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다윗은 저 압살롬을 어떻게 해달라고, 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아들을 좀 어떻게 처단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찾는 것은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서 내가 당신을 예배하는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장막의 그 당신의 그 날개 아래서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시고 위대한 통일,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그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흔들리면 압살롬이 더 커 보입니다.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 이 압살롬에게 흔들리면 압살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이 압살롬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나 지금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언제나 속여요. 아주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세 전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런 데서 속아 넘어가. 아주 잘 속아 넘어간다니까. 복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봐도 세상에 걸리지 않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가 있습니다. 저 털어서 먼지 안 날까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먼지 난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먼지가 납니다. 아무리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먼지가 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는 요 정도 하면 괜찮은, 이때부터 맛이 가는 겁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까지 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막 자꾸 보여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보이고 눈빛도 보이고 내가 하는 행동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제가 상처받았네요. 그래서 그날 밥도 사고, 그치? 가가지고 미안하니까, 미안하면 밥 사면 돼요. 미안하면 밥 사면 돼. 밥 사면 돼요. 미안하면 밥 사세요. 왜 밥 사세요? 그러면서 푸는 거죠. 그런데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능력은 더 강해집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빛 대신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린 이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외치는 거예요.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거라. 그 복음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너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저 네로 황제 앞에서 죽어가는 그 위기 앞에서도 너희가 네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뭐라 그랬죠? 이 비밀은 복음을 간직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놀래요. 저 사람들은 먹는 것도 시원찮아, 직업 뺏깁니다. 직업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반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무엇이 그리 행복한지, 저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거대한 군중들이다. 손댈 수가 없다. 여러분, 목숨 내놓은 사람만큼 무서운 거 모르죠? 네, 덩치 큰 사람 안 무섭습니다. 우리 형제님 덩치 크시잖아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예,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 내놓은 사람. 그래서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까부지 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진리 앞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쭉 설명하면서 이런 분이다 그러고, 이제는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서론이 딱 들어가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세요? 편하신 분들은 이미 이걸 넘어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딱 걸리면 지금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 뭐든지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다면서 진노는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진노는 옳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진노가 있을 수 있냐.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특히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천국은 크게 얘기해. 근데 지옥은 살짝 얘기해. 뭐 잘못을 해도, 인간이 잘못을 해도 지옥에서 잠깐 담궜다가 빼내는 정도, 이렇게. 근데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향을 찾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고, 지옥은 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복음입니다. 지옥을 마귀가 만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누가 따라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지옥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거기 내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들어가라고 한 곳이에요, 거기가? 마귀를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밖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들이 지옥길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박수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기 진노라고 하는 이 진노는 올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동사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고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진노라는,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말이 오레고마이라는 말인데 이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을 뻗치다, 열망함으로 도달하다, 탐내다, 잡으려고 손을 뻗치다, 사랑에 빠지다, 소망하다. 공통분모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는 뭐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질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생명의 길인 천국 길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고 칠 거 뻔하고 잘못된 길로 갈 거 뻔한데 가만히 계시는 부모님 계세요? 그러면 얌전하게 얘기하죠? 야야, 가지 말거라, 가지 말거라. 그래요, 얌전하게.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는 내가 네 애비 아니야. 진짜 애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아빠가 최종적으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전히 아빠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의 단어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안에 구구절절히 지금 들어있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표현된 것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복음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걸 모든 종교에서도 이 좋은 말, 좋은 것을 듣고 아하, 내가 돌이켜야지, 이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회개했더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마음과 생각이 각성을 일으켜서 여기서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행동의, 삶의 자리의 변화로 이어지는 걸 회개라고, 메타노니아. 심리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변화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 자기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리치료가 아니라 치료 할아버지를 받아도 전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성찰, 회개. 그러면 그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기 보시면 진노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건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노의 원인이 있습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시면 진노가 어떻게 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 이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 19절부터 25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원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이 불의는 이웃을 말로 공격하든지 행동으로 공격하든지 함부로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진노의 원인이라고 26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이걸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애들 표현으로 사람 무시하는 걸 뭐 무시? 개 무시, 소 무시? 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또 신앙하는 신앙인들은 또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무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또 이웃사랑, 여기 이웃에 대한, 이웃에게 공격하는 이 죄에 대해서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붙여준 배우자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시죠?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여러분 만나게 된 배우자 행복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만족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진노 아래 있는 거야. 진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되고, 글쎄요, 그게 아멘이 됩니까, 목사님?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테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나는 너에게 딱 맞게 보냈다. 난 너에게 딱 맞게 생겼어. 네 남편, 네 아내 만나게 했고, 그 아이를, 이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낼까 내가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니네 집에 보냈어. 니네 집에 보냈는데 네가 그렇게 해놓고 나보고 자꾸 그러냐. 그거 통해서 이제 또 훈련이 될 거야. 네가 성장할 거거든. 근데 아니라고 부인하면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진노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언제 진노를 하실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늘로,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 말이나 영어는 아주 세밀해. 이 시제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기록됐잖아요. 그럼 2000년 전의 일이, 그 진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무시해, 소무시, 개무시 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옆에 붙여줬어요. 좋은 단계의 식구들을 붙여줬는데 눈을 휙 읽고 이러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아, 우리 중보해주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진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아버지죠. 요즘은 아버지와 엄마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안 돼. 아버지의 권위를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무서운 분이 아버지야. 그러면 엄마는 바로 뭐라고 하지? 총알총알. 엄마는 자꾸 그래, 싫어. 그러는데 아빠가 가만히 계시다가 해라. 그러면 애들이 아이씨 하죠. 이게 뭐예요? 권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도 권위가 있고요, 한 나라에도. 여러분, 이 나라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권세가 있죠. 네. 오늘 하루에 큰 기업 하나 무너지는 건 간단하게 하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그 진노도 감당하기 힘든 인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분의 진노로 덮고 있다, 불행한 일이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대. 자, 그렇다면 진노의 원인이 매일매일, 그래서 이거 시편 7편에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 7편 11절에서 매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재판 안 하면 안 되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로다.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라. 왜?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백성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라고 붙여둔 이웃 형제들에 대해서 미움과 갈등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의 미움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깨끗하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붙들고 있으면 전혀 보약이 되질 않습니다. 진노의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심, 계속 쌓으심, 드러내지 않으심. 오늘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세요. 26절 시작. 이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것도 진노예요. 이거 내버려 두니까 막 사업해가지고 돈도 벌고 공부해가지고 막 몇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내려오는 이름 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 돼.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데려다가 떼끼 하고 혼내키면 그날로 끝나는데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인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방치는 징계보다 더 무서워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 안심해야 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일지 몰라요. 내버려 두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저래야 되지. 저도 알아요. 저도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지고 내버려 둬요. 힘 빠졌을 때 하나님도 그러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 그 물속에 빠져서 익사할 때 그 사람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힘 빠졌을 때 두 번 들어갔다 나올 때 가리키잖아요. 두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가면 힘 빠졌잖아. 그럼 머리카락 딱딱 감아가지고 끌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빠졌을 때 그거 살리겠다고 팍 들어가면 수영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붙잡는 힘은요, 괴력입니다. 초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요. 쓸 땐 좋지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분도 그렇고, 이 달라고 똥꼬치 뿌리는데 주지 않을 부모 없습니다. 주는 거예요. 줬는데 하루 이틀은 좋죠. 뭐 돈 있을 때까지는 좋아요. 막 여러분,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건 고통입니다.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요,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쪽방에 살던 괜찮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고, 괜찮아, 그냥 행복해, 히히. 그런데 내가 지식도 높이 올라가 있고, 삶의 기반도 높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딜만 하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그러나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하여 주를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주님을 욕먹일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옛날엔 이 승용차를 처음에 교육전사 시작할 때 티코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셋을 태우고 쫙 달려서 시골도 확 달려. 그러다가 티코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중고로 프라이드 외곤을 샀어요. 그러니까 뒤에 짐칸이 되잖아요. 짐칸에 그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짐칸에 이걸 폭신폭신하게 깔아주고 애들 갈 때 거기다 놓을. 지금도 그 기억을 하더라고요. 막 거기서 막 성경 퀴즈 대회 딱 성경 퀴즈 쇼 하고 딱 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은 어딜까요? 딱 하면 서로 가서 나요 해요. 그럼 못 맞춰. 서로 나요 하는데 못 맞춰. 그럼 가르쳐줘요. 아라랏산. 그러면 애들이 기억을 못해. 그 다음에 또 내도 틀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문제 내고 답을 가르쳐줄 때는 그 산의 이름은 아라랏산 하고 가르쳐줬어요. 아라랏산 하니까 이 리듬을 타니까 기억을 하더구만. 그 퀴즈를 내면 아라랏산 이러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점점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탄 차가 기아에서 나온 콩코드 말고 뭐 있지? 캐피탈인가? 캐피탈 말고 있어요. 2000cc급. 네, 여기 오기 전에 탔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네? 크레도스. 크레도스 아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타는 게 SM5잖아요. 저 차를 타다가요, 지난번에 어딜 가다가 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차를 하나 탔어요. 그때 다시 깨달게 된 게 있어요. 이 기종보다 훨씬 떨어지는 기종을 딱 탔는데요, 등이 베기기 시작하고요, 엉덩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거 탈 때는 몰라. 나도 탔잖아. 탔는데 내가 지금 이걸 타고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저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놓았을 때 네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그러니 뭐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사람들 모이는 거 알죠? 영향력을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영향력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욥처럼 완전히,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오는데, 개 털털이가 됐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입니다. 내가 힘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모이는 건 다 가짜입니다. 내 인격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내 성품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잃어버려 보면 그때 슬슬 하나씩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돈 떨어지니까 있을 때는 뭐 막 와가지고 서로 친구 막 이랬어요.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다 떠나가 버리고 어디? 돼지집에서 자요. 돼지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돼지집은요, 이건 아주 가장 밑바닥. 돼지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하고 개야. 근데 돼지집에서 잔다는 건 이건 마지막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친 거라니까. 바닥을 친 거. 그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버지가 내버려 뒀어요? 사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 유산 딱 물려주고 너하고 이제 끝. 너와 나는 끝났어. 자식 그날 유산 가지고 나가는 순간부터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이놈 새끼 언제 온대야. 아버지도 이 통밥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돈 떨어질 때 됐는데 어쩌면 좋대요. 아집니 우리 아들 못 봐시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하루 이틀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도 혹 이런 자리 있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아버지 힘들지 않게. 저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 밖에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다시 이 구원의 역사는 펼쳐져야 됩니다. 동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옷깃에 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싸우세요. 2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쌓여요. 너에게 쌓인대. 너에게. 누구에게 쌓여요? 나에게 쌓인다고.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셔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놓으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실 때 기다리신다고. 계속 그냥 놔두신다고. 여러분, 악인들의 출세를,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나를 이 세대 가운데서 더 정교하게 그리고 멋있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에요. 그 과정이 지나면 그들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잘못할 때마다 맞는 편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건 쌓아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식당에서나 어디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너 집에 가서 보자. 무식한 부모의 태도예요. 아니면 데리고 가서 밖에 데리고 가서 따끔하게 혼내키든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다리 몽둥이로 분지 마시고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애가 어떻겠어? 아이가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얘는 내내 집에 갈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진노도 계속 쌓아놓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고.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마귀도요, 여러분의 과거의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근데 그건 사본이야, 사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원본.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란 놈이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원본. 내 프로파일의 원본. 그래서 이 원본은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법원에서 사본은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법무사에서 이 공인까지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내야 돼요. 원본은 힘이 있어요. 원본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원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 고세, 요거 원본 사라지는 것을 틈타서 고세, 얘가 얍삽하잖아요. 사본을 딱 복사를 해놔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내 영혼이 지치거나 내 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이 사본을 딱 들고, 과거에 여러분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본을 딱 들고, 자 봐라, 너 1995년 몇 월 며칠 날 너 이런 일 있었잖아. 티크집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딱 또 그러면 그래, 맞아. 그걸 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속아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또 교회 왔네요? 왔는데 또 사본 가지고 딱 들여가지고, 야, 너 2005년 몇 월 며칠 날 너 이런 일 있었잖아. 너 그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는구나. 그럼 또 속아. 그래, 맞아. 내가 속지 마세요. 마귀가 들고 있는 건 효력이 없는 사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문에 쓴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이어야 돼요. 그래, 나 그랬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도말하셨다. 끝난 거죠. 속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단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자, 가짜 문서. 다시 보자, 자기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계속 쌓아둬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서 보자고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구약의 이 얘기 아닙니까? 11조 생활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맨 마지막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지금 중독돼 있다. 이 과거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에 중독돼 있어서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 70년은 반드시 네 몸에 있는 네 영혼의 독이 해독되는 시간이다. 그건 내가 허락한 시간이다. 중독된 게 회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교회, 좋은 땅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다른 교회에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 멀리 뉴질랜드로 이사하시거나 이래서 멀리 가셨을 때,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왜 그래요? 여러분도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색깔대로 중독이 되어져요. 건강하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이 되어진 것이 뉴질랜드 그 교회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뉴질랜드 교회 가가지고 우겨.
저기 화성시, 저 화성시리, 남양통, 굿랜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거기 패스토 저기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뉴질랜드로 옮기실 때는 옮기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고, 그 뉴질랜드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에 맞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색깔에 맞게 나를 거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연한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어디로 곳에 가든지.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수 이름 내가 적어놨는데, 어느 교수가 마음의 나이에 늙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과거로 1975년도에 연구를 했던데,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좋은 거 있죠.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과거에 좋은 것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이걸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분들 안에요,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류마티스가 사라지고요, 연세는 드셨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다 해요.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과거의 좋은 추억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몸에.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예요. 우리 안에 저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그 즐거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병들고 시들시들어지고 이 나약해지고 그럴까? 이건 복음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맨날 복음 이렇게 살짝만, 불을 살짝만 던져도요, 확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한테 전화 왔는데 빨리 받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의 방식은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폭로하지 않으세요. 그냥 2장 16절 읽어보세요. 2장 16절 시작. 2장 16절 시작. 아멘. 폭로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탄로가 안 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든 거 해보니까 안 걸리네. 반응이 없네. 한 번 딱 했을 때 당장 막 물벼락을 팍 치고 이래야 되는데, 물벼락이라 그랬어요. 물벼락이라 그랬어요. 치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네.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네? 괜찮네? 이거 뭐 하시는 중이라고? 쌓으시는 중이고 덮어놓는 중이에요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탄로가 안 나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못했으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감사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큰 거 해먹어도 안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뭐 조금만 해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띵띵띵띵띵띵 건드려요. 막 양심이 찔리고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서 막 이래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근데 큰 거 해먹었는데도, 요즘 그 텔레비전 보세요. 안 했대. 아니래. 사람 죽여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 아니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 고백이에요. 2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고요? 어찌하면 좋냐. 그랬더니 사도가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 자기 인식. 잘못한 것이구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7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사도가 아니라 7 집사님을 세우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스캐닝해서 딱 해서 그때 그랬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랬더니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이 변했나요? 그 복음이나 이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회개의 자리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기까지는 했어. 이게 중요해요. 양심이 이 센서가 움직였단 말이죠.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득득 갈고 있어요. 진짜 죽였어요. 이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죽였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그 진노를 막아설 자가,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오면 그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그 옛날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그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왠지 아십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 세상의 모든 사람 인류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사람은 진노를 받을 만한 사이즈도 안 돼요. 비 조금만 내려도, 조금만 많이 내려도 아이고 어떻게 하고, 뭐 천둥 한 번만 쳐도 그냥 난리치고, 그렇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덜덜 떨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신 인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부으실 때 아들이 외칩니다. 인간의 완벽한 몸으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절규하며 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너 때문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진노 아래서 죽어가는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보시면서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값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값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날마다 감격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리를 딱 알게 돼요.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이 존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진노를 다 당하신 그 안에만 나오면 내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는 예수께만 나오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잘 되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고 가장 불쌍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할 일이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에요. 버젓이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땅 가운데 지금 있는데, 여러분 이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방치하겠냐고. 좋은 땅 교회 안 와도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제 방에 저희 큰아이가 왔어요. 일부 예배 드렸어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는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얼마나 내가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천국으로 와 하는 정도.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말기 암이어서 도저히 그 꽃다운 나이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의 부모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한다는 그 심장이 내 안에서 아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여러분의 안에는 늘 또 하나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 심장은 아직도 진노 아래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심장이 멈출 때까지 또 하나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털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열정을 쏟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윤택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